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바오로가 두 번째 성도 여행을 떠나다. 며칠 뒤에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며칠 뒤에 바오로는 바르나바에게 예전에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찾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바오로는 예전에 마르코가 중간에 떠나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코와 함께 가기를 반대합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마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결국은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났습니다.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해서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다면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해서 다른 길로 떠났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들을 굳게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는 충돌이 있어도 하느님의 일은 지속되고 계속되고 연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흔들려도 하느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느님은 결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하느님의 일이 무슨 일? 현존하시는 지금 일, 여기서 하는 일, 이 순간의 일.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함께 기도를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느님,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몸은 약하고 우리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마음은 늘 쉽게 지치지만 주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운함이 생길지라도 뜻이 맞지 않아 마음이 아플 때에도 주님의 길은 끊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섭섭함, 오래된 상처, 또 풀지 못하는 관계의 아픔까지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에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족해도 하느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주님의 은총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려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먼저 36절 바오로가 먼저 말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울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봅시다. 이게 바로 바오로의 아주 따뜻한 관심이지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나, 이게 바오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들이 현존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다시 그들이 현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진정 현존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지금 온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사목자의 몫이지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확인 작업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이런 돌아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요즘 현존하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인사. 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하느님 우리를 한번 데레사여, 소피아야, 다니엘라야, 크리스티나야, 요한나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요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잘 지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사십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 어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가 우리 전례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서로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현존하십니까? 그러면 신부님도 현존하시지요? 이런 인사인 거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지요? 저도 신부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지요? 라고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확인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첫 장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데레사와 함께, 또한 요한나와 함께, 또한 소피아와 함께, 또한 크리스타와 함께, 또한 다니엘레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확인하는 인사. 바르나바는 마르코와 또 같이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마르코가 중간에 떠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다시 함께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두 사람 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바르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사명의 무게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포용을 더 생각했고 한 사람은 책임을 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이상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딪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같은 일을 두고 생각이 다릅니다. 한 번 더 봐주자. 아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무조건 약하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보는 자리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무게가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견 차이가 생긴다고 해서 곧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차이가 커지면 아픔이 생기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만 다 옳다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39절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이 말이 참 아프게 들리죠. 사도들이 서로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사람도, 현존의 사람도, 지금을 사는 사람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너무 높이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저 사람과는 다시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하고는 관계를 끊는다. 이런 마음까지 갔던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런 왼수하고는 다시는 얼굴도 안 본다. 형제와도 그럴 수 있고 친구와도 그럴 수 있고 교우들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아프죠? 이때는 기도를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아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오로도 바르나바도 속이 상했다. 서로 의견이 교차해서 속상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하느님은 여전히 현존하신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상해도 뒤틀려도 하느님의 현존은 변함이 없다. 이 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둘째, 그래서 더더욱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하느님만, 현존만을 붙들어야 한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뭐요? 믿는 만큼 실망해. 하지만 하느님께 기대를 두면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현존하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주님은 현존은 우리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흔들려도 하느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르나바는 마르코와 그리고 바오로는 실라스와
함께 떠납니다. 결국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났고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더럽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멈춘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 다른 길로서 하느님의 현존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느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갈라졌으나 실패다라고 보지만 사람은 갈라졌으면 깨졌다라고 보지만 하느님은 그 길마저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망했다 하고 보지만 하느님은 아니다. 나는 계속 일하신다. 그렇게 보지요. 12상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12상 계엄을 통해서 하느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무슨 쌈판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여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삶이 어떻게 뒤틀려도 그 삶을 비추고 있는 현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가던 길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도 하느님이 새 길을 내어 주십니다. 병이 들어도 길이 있고 이별이 있어도 길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함께 같이 얘기해왔던 세옹지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세옹지마 최고의 전재산이었던 말 한 필이 전재산의 말 한 필이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 전재산 말 한 필이 떠나버렸으니 망했네 했습니다. 세옹지마. 근데 그 말이 아주 다른 준말을 몇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오메 부자 됐네. 저 집 부자 됐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을 타고 놀고 있던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 그 집 애아들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끝장났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해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들을 전부 징집해서 전쟁에 가서 다 죽었는데 그 아들만 살았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말이 집에서 떠났을 때도 무슨 다른 일이 있겠지. 말을 데리고 왔을 때도 무슨 다른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따로 있겠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도 무슨 다른 일이 있겠지. 자기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사실은 알 수 없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사실상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나는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한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0절 공동체는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깁니다. 본문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나오죠.
형제들은 바울을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떠날 때 붙잡아 두기보다 주님의 은총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승복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온전히 승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은총에 맡게 해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식 일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자식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배우자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병든 가족들도 주님께 맡기고 심지어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은 무한히 넓고 큽니다. 주님의 품은 깊고 깊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멀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온전히 맡겨드림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 제 삶 전체를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 더 아픕니다.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맡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41절, 그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 다니면서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끝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교회가 굳건해지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결국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갑니다. 개인의 감정만 남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삶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만 붙들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서운함만을 말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굳세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일, 현존의 이 삶을 온전하게 믿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일, 거창한 일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걱정을 줄이고 사랑을 늘리는 것, 젊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손주들, 손자들 신앙을 남겨주는 것, 이것도 다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오늘 또 우리 남은 생을 통해 누군가를 튼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현존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붙드는 모든 이들을 살려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는 하느님의 8가지 현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은 사람을 잊지 않고 사람을 다시 찾아보십니다. 바울은 예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
현존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한번 부르시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하느님은 의견 차이 속에서도 하느님은 현존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느님의 뜻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다른 차이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이 평등한 현존의 삶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셋째로 하느님은 완전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바오로도 바르나바도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들을 사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인간적으로 나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온전한 하느님의 복음을 쓰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갈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졌어도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계속됩니다. 하느님의 일은 사람보다 훨씬 크고 하느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수보다 훨씬 큽니다. 다섯 번째로 하느님은 늘 현존의 길,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한 길이 막히면 주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끝처럼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느님은 공동체의 기도 안에 계십니다. 형제들은 바울을 주님의 은총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사람을 붙들고 보내는 하느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느님은 맡김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총에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교회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목적,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내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해도 하느님께는 현존엔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늘 부족해서 실망할 수 있지만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변함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오로처럼 그 사람 지금 현존하고 있는가? 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건 전례에서만 말해지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 현존하는 삶이 지금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때 무조건 정죄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십시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수를 줄이십시오. 화가 날 때 내뱉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조금 침묵하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십시오.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주님은 아직도 일하신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도, 계획이 틀어졌을 때도, 몸이 약해졌을 때도 주님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자녀와 가족을 주님의 은총에 맡기십시오. 가족을 내 손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기도로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 제 손보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아주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말만 해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힘을 얻습니다. 과거의 실수보다 앞으로의 사명에 더 확인하십시오. 마르코의 과거가 문제가 되었지만 하느님의 일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만 붙들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여기서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믿음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현실적이죠. 좋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짜 중심은 갈등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갈등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함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느님의 일, 현존하는 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계속 일하신다. 바르나바는 바르나바의 길로, 바오로는 바오로의 길로, 요한나는 요한나의 길로, 다니엘라는 다니엘라의 길로, 소피아는 소피아의 길로, 크리스티나는 크리스티나의 길로, 데레사는 데레사의 길로 서로의 길을 다르게 걸어가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여전히 똑같이 지금 여기를 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굳건하게 지금 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흔들려도 현존은 흔들리지 않는다. 갈등이 있어도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우리가 맨날 무슨 일을 하든 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생명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nothing이면서 everything인 하느님의 은총과 충만을 드러내고 있죠. 세상은 온통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총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고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현존학교는 아침 새벽길 현존학교가 저를 제일 분명한 학생으로, 배움의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냅니다. 이른 새벽 창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오늘은 빗소리가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처막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우산을 둘러쓰고 아침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비가 오는 하늘이 고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빗소리는 들리고 바람은 불고 생각은 오고 가지만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품고 있는 그 넓은 생명의 공간이 제 안에서도
조용히 열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몸이 나는 아니죠. 몸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떠나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하는 나, 그것이 진짜 나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됐냐면 몸이 나다, 생각이 나다, 이것에 굳건하게 우리 속고 살지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건강하다. 몸이 병들면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이 어지러우면 내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 무슨 변화가 와도 변하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와 온전히 일치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진정 현존의 삶이었죠. 봐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똑같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 이 몸뚱아리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지만 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눈물도 흘리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언제나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현존 안에 사셨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범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모범입니다. 봐봐요. 풍랑이 이는 갈릴리아 호수에서 그 풍랑 속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풍랑 속에서 고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현존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지탱한 것은 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예수님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지금을 살았고 여기를 살았고 이 순간을 사시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이셨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사건입니다. 관상의 길은 현존을 사는 길, 지금을 사는 길, 이 순간을 사는 이 관상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몸만을 나라고 여겼던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평도 안 되는 가죽푸대. 이 가죽푸대가 내가 거하는 자리가 아니요. 이 가죽푸대를 벗어나서 온천하 무한하고 영원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
자신과 온전히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느끼고 심장의 박동을 느끼고 몸 전체로 흐르는 생명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의 경계보다 더 넓은 평화가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요, 현존하는 평화요, 지금을 사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 모든 체험을 가능케 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성경은 하느님을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있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 안에서 숨쉬고 있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숨쉽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무엇과 같아요? 어수와 같지 않습니까? 물 만난 고기.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면서 내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장마비가 그 사실을 온전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는 하늘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자신의 근원을 잃지 않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의 생명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인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있음, 존재 자체, 생명 자체, 의식 그 자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무슨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지만 그래서 무슨 황홀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느님 만났다, 강렬한 감동을 받으면 하느님 만났다, 신비로운 환시물을 보면 하느님 만났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체험보다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삶입니다. 그 삶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받아들이고 햇빛이 비치면 햇빛을 받아들여서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울 때는 함께 우는 거요. 그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안 되면 자꾸 무슨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책상 앞에다가 성모님 사진을, 큰 사진을 늘 붙여놓고 성모님 안녕하세요. 저 일어났습니다. 성모님 저 오늘 기도하러 가요. 오늘 첫째 시간이 시작됐어요. 둘째 시간 강의가 시작돼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인사하고 방문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떤 날은 성모님이 아주 기쁘게 화사하게 웃는데 어떤 날은 하는 성모님이 아주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성모님은 정말 살아계시면서 내가 늘 나에게 밝게 웃으시지만 어떤 당신이 나를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경고를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늘 성모님과 함께 매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알고 봤더니 내 기분이 좋으면 하는 성모님이 웃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기분이 아주 팍 상해 불면 성모님도 얼굴을 찡그리고 나에게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던 그런 자기 변화를 자기 내면의 의식의 변화를 성모님이 웃는다. 성모님이 짜증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눈을 가렸어요? 경계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 변화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변화에 따라서 성모님의 얼굴이 변화된 것인데, 성모님의 얼굴이 변화됐다고, 성모님이 웃으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현존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늘 밋밋하게 보고 계시지만 어떤 상황에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햇살이 비치면 햇살을 받아들이고, 울 때는 함께 웃고 웃을 때는 함께 웃는 삶, 그것이 바로 현존의 삶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완전해지려고 하고, 더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영성이 점점점 깊어지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해.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doing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하느님의 현존이 계셔. 그래서 뭐라고 그래? Not doing, but being.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셨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울 만큼 자유케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거룩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소유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살면 됩니다. 다만 오늘을 살면 됩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새벽 빗소리를 들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에 온갖 변화 가운데서도 변화하지 않는 현존의 놀라운 그 품을 느낄 수 있었던 거지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젖은 흙냄새를 맡으면서도 생명을 느끼고, 우산 속 두드리는 빗방울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듣고, 그 순간 삶이 수행이 아니라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은총으로 가득 차 있구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자비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만나는 거예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어있다고 느끼는 그 깊은 자리에 사실 하느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허공이 비어 있기에 구름이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비워질 때 하느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상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부족해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면서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와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서운함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오래된 상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뜻이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바오로처럼 형제를 살피는 마음을 주시고 바르나바처럼 품어주는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주님의 은총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